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영적인 상징이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가 되고 혹여 낫게 되면 레위기법에 따르면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피를 내어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놔줘야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줘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을 미리 제사장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많이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또 그 소문이 멀리 퍼졌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문 앞까지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어서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가득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 영혼이 교회로 오는데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못해서,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오늘날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가는 세상이죠. 교회로 들어오는 문을 꽉 막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때로는 배척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그러한 모습들, 또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나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판들이 많은 사람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벽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요,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참 친구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건대 이 우리나라의 지붕은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집의 지붕은 평평한 그러한 난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집이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고 이 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난간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지붕에 난간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지붕 위에서도 다른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친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사실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뜻은요,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평생 누워있는 이 친구들을 그 친구들은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 의사에게 소용이 없었던 것.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간절함으로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간절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친구를 향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몸이 아픈 자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만 들어도
간절함이 생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굳어있는 중풍병자일지 모릅니다. 삶에 억눌리고 슬픔에 억눌리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의 삶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굳어버린 중풍병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 말을 듣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그의 병이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간절함 이전에는요, 먼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억눌린 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물질과 만몬의 죄의 세상에서 우리는 늘 영이 굳어버리고 영이 짓눌리고 영이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친구들의 간절함으로 떠밀려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렇듯이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니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기관들이 그들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지,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지,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10절에서 12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인자라고 할까? 어찌하여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했는지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율법이 어긋남이 없나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봤죠.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사실은 한자로 뜻하면 인자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그러한 사람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과 같이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억눌려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 그러한 권세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때묻으며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레위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매일 돈만 지고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고 모질게 굴면서 이 돈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온전히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병만 낫고 싶어서, 자기의 문제만 해결함 받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루하루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